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팬데믹이 더 극성을 부리고 있지요. 하루에 1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늦게 된 이유는 여러 많은 성도님들이 팬데믹으로 고생하는데 그 성도님들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게도 왔습니다. 지난 예배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목이 좀 칼칼해서 아내가 자가진단 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줄이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줄이 두 줄이 나와서 양성 반응. 제 아내와 함께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보건소에 갔고 안식일 날 제가 설교하지 못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성선재 목사님께서 저희 영원한 복음 스튜디오에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고 오후 늦게야 그전엔 PCR 검사를 받으면 오전 9시 전에 나오는데 이젠 확진자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오후 3시 반이 나와서 양성 반응이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집에서 잘 쉬면서 말씀 읽고 또 공부할 수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만 목소리가 좀 불편해서 여러분에게 이 교과 방송을 신속하게 보내드리질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과 또 성도님들을 위한 그 기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약들, 제가 이런 얘기를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전화를 나눴을 때 여러 많은 성도님께서 좋은 것들을 다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보내주신 약품들에 감사드리고 또 기도에 감사드리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드리는 믿음의 기도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보다 더 커다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호프 채널의 담당자인 그 막심 크룹스키 목사님께서 제게 비디오를 보내오셨습니다. 이 막심 크룹스키 목사님은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 전에 유로아시아 지회의 총무를 지내셨던 크룹스키 목사님. 크룹스키 목사님은 저와 같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 세 나라를 저희 부부와 그댁 부부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송정욱 목사님, 그 당시에 키르기스탄에 계셨는데 송정욱 목사님의 안수를 함께 했습니다. 지금 잠깐 그 아드님 되시는 막심 크룹스키 목사님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호프 채널 부장 막심 크룹스키 목사입니다. 지금처럼 위기에 처한 이때에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로 응원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연합회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재림 성도는 41,159명이며 743개의 교회와 집회소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재림 성도들 가운데 사상자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두 곳이 부서졌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러시아의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우크라이나의 서부로 피란을 떠나려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서부는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십만 명의 피난민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모든 재림교회와 학교들과 병원들은 난민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미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로부터 몰려온 난민들에게 피난 시설과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도 키예프 인근에 있는 대학과 신학대학원은 지난주 목요일에 이미 대피했습니다. 서부로 이동하는 동안 차량 근처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학생들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소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162명의 호프 채널 직원들은 모두 안전합니다. 아직 몇몇 직원들은 대도시에 남아 있습니다.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대도시에서 철수하지 못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포성이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는 것은 언제나 두려운 일이며 전쟁의 소문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임을 인식할 때 두렵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지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마쳐야 할 때이며 우리가 가진 희망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속히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키예프에는 그 많은 가옥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아파트들이 무너진 모습을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봄철에 들어와서 영상이지만 이곳은 아직도 영하 10도, 20도를 오르내리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곳에 속히 평화가 찾아오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펴겠습니다. 오늘 제 10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연구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기 예루살렘 동쪽 문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면은 예수님께서 자주 찾아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그 주위가 감람원, 바로 감난산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산등성이가 있고 산등성이가 넘어서면은 베단인데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승천하셨다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에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늘로 떠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섭섭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그 사실이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확실한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목교하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천사 둘이 나타나서 약속합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 나가서 기도드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나가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것을 결심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 오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에 겨워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은 기도해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다시 가셨습니다.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까지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께서 멸시받는 그런 분이 더 이상 아니라 하늘의 주인으로서 하늘에 다시 가신 그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주님을 확신하면서 그들은 기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런 기록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가? 여기 보시면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절기의 제도로 보여주고 있는데 1월 14일이 되면, 니산월 14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예식이었습니다. 6월절 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시간이 제9시,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 6월절 다음 날은 무교절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분으로서 한 덩어리의 산 떡이 되신 예수님을 표상하기 위해서 그날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으로 제사드리고 그 떡을 먹는 무교절이었습니다. 바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쉬시고 무교절 다음 날 1월 16일, 니산월 16일인데 이때는 처음으로 익은 이삭을 한 단 묶어다가 제상에 주면 이 제상은 아침에 이 제단을 이 단을, 이삭을 묶은 단을 흔듭니다. 이 흔드는 것 하면 이렇게 흔드는 거 보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어린아이들 흔들어주는 것 요람이라 그러지요. 바로 그런 요자를 써서, 흔든다는 요자를 써서 요제를 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요제절의 행사이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몸을 흔드시고 요제처럼 흔드시고 그 곡식단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40여일 동안 제자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가 오순절 열흘 앞두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왜 오순절 열흘 앞뒀을까요?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속하게 하늘에 성취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새 언약 가운데서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사업을 이 땅에서 수행해 나가도록 성령 강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독수리가 새끼를 그 날개로 날아서 날개로 잘 이동시키는 것처럼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그렇게 이동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시내산 기슭에 모아놓고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를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사흘째 되는 날 내가 너희들에게 만날 것이다. 너희들은 준비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몸을 다 씻었습니다. 옷도 다 빨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우니 당신이 대신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들이 모세에게 대신 우리가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사실 이때 불이 번쩍번쩍하고 나팔 소리가 나고 천지가 준동하는 일,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두려운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선포하시면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금신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신상을 놓고 경배했던 그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 기억 때문에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앞에 장 출애굽기 33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우리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긴 하지만 무서움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자기의 하나님처럼 경배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부족했던 그런 기억, 하나님 만나기를 무서워했던 기억이 다시 새롭게 솟아났습니다. 33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 사실이 두려워서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 장막을 33장 7절에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 가운데 있으면은 백성들도 무서워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할까 두려워서 이 장막을 진 밖에 서서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또다시 민수기 1장 5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53절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은 그 한가운데에 사각형 정도의 모양의 공간이 생기는데 그 한가운데 성막을 위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위로 돌아가면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성막 사이에 경계를 이루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휘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장막에는 휘장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은 레위인들 그 한가운데는 성막이 있고 그 성막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2가지 역할을 합니다. 경계의 역할을 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가서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 당한 일을 막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소에 들어갈 때 바깥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서 그 모든 경계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부터의 잘못된 것들을 막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을 휘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이 기록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방어하고 막는 휘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휘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휘장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휘장, 바로 예수님께서 그 휘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이 말씀을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란 무슨 뜻입니까? 그 앞에 그러므로의 이유 5가지가 나오는데 10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 옛날 제상들 첫 언약에서는 계속해서 제상이 바뀌면서 여러 번의 수많은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이번에는 우리 온전하신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르는 대제상이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완전한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누가 증언하시는가? 사람이 천사들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께서 직접 증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전엔 하나님의 법이 돌비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에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 새 언약 안에서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이 되어서 이 법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 나는 더러운 성전에서 새로운 성전으로 회복이 되었고 내가 성전이 되었을 때에 그 법이 이제는 더 이상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개인의 구조로 영접한 사람들의 사는 생애를 10가지로 분류해 보니까 그것이 곧 십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네 번째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이 지은 죄, 우리들의 불법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이 기억을 블락을 다 씌우셔서 딜리키를 딱 누르신 다음에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완전히 비우셔서 미가서에 보면은 우리들의 죄를 돌에 묶어서 깊은 바다에 집어 던지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떠오르지 않게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19절에는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그러므로는 무엇입니까?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한번 우리 위하여 드리신 그 제물, 그 제사로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 없이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다 사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한번 다시 반복해 볼까요? 10장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두 번째 성령께 증거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이 새 언약 안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되었다. 네 번째 17절에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불법을 다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러므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은 무엇입니까? 그냥 무서워서 이렇게 슬금슬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들어가는 것. 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형제들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지금 여기 번역이 옛날 번역이 더 좋아요. 개역 성경에는 새롭고 산 길이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새로운 살 길이요, 앞으로 길이 살아. 좀 번역이 지금 개정 개역은 약간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먼저 번역, 그리고 제가 영어의 다른 번역을 4가지 번역을 다 살펴봤는데, 거기에는 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새롭고 산 길이다, 살 길이라 하지 않고 산 길이라, 길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들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길들이 다 살아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셨는데, 그 길은 산 길. 옛날 사람들은 산 길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산 길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께 커다란 공항에 가면은, 작은 공항에는 없지만 큰 공항에 가면은 이쪽 터미널과 저쪽 터미널, 이쪽 터미널에서 비행기를 내려는데 다음 연결은 저쪽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빨리 연결하기 위해서 이 터미널과 이 터미널을 아주 급하게 연결하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영어로 무빙 워크웨이라고 그래요. 이 무빙 워크웨이는 내가 그 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기로 쭉 가고 있어요. 난 막 달려갈 필요도 없이 그 무빙 워크웨이 위에 발만 얹어 놓으면 가만히 서 있어. 난 가만히인데 그냥 갑니다. 그래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줍니다. 엘리베이터가 그렇죠. 내가 계단을 뛰어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살아있는 산 사닥다리입니다. 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서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1층에서 15층까지는 가만히 있어도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닥다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이 되셨는데, 옛날 휘장은 우리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휘장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몸이 휘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있는 생명의 산 길이 되셨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제 무빙 워크웨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휘장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지성소를 겁내고 들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하여 휘장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옛날 길이 아니라 살아있는 새 길 되시는 산 길 되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몸을 올려놓기만 하면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길을 따라 가봤더니 마침내 이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르게 될 곳은 과연 어디에 이르게 될까요? 12장 24절에 12장 24절입니다.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 산 길 되신 예수님 위에 우리들의 몸을 얹어놨더니 우리가 어디에 가게 됐다고요?
22절 너희의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그들이 있는 곳,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들을 맡기게 됐을 때 우리는 자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 2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언해 주십니다. 에베소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우리는 허물로 죽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살아났으니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들은 벌써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에 가 있는 겁니까? 여기 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여기에 약속된 그 말씀, 기록된 그 말씀대로 믿을 때에 그것은 우리들에게 실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는 길이,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취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다음에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고 이제 좀 더 넘어가서 10장에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분 곧 오십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덮고 있는 팬데믹이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이젠 앞으로 전진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더욱 격려하면서 우리 주위에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증가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게 하여 준비하시는 거룩한 성도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휘장 되시는 예수님, 그분에게 몸을 맡기고 하늘 지성소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